아멘. 감사합니다. 네, 남성 파트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네, 여성 파트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가 안 되면 문제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복음 지속이 안 되어져요. 복음을 아는데 자꾸만 복음 얘기하면 식상하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듣기가 싫어져요. 자기가 개인화가 안 되어졌으니까 본인이 몰라요. 그러다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복음 하나로 우리도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은 어려움이 계속 들어와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반드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자꾸만 들어도 그 복음을 내가 진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것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복음, 그리스도를 그냥 알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만민을 또 병든 부분을 치유하라고. 그래서 새 가족은 반드시 다락방을 해서 그 사람을 개인화, 복음화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자꾸 오다 보면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락방이 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또 설교를 잘못 듣고 오해해서 낙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험 들다가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도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화가 되고 반드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그 복음을 여러분 적용시켜서 그 문제 해결을 처음 해봐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이것이 시스템화 돼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 갈수록 응답, 축복 자꾸만 와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복음이 모든 것이 되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답이 나와야만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화, 복음 서밋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대지도록 오늘 정말 깨닫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복음 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한 번 들으면 알아요. 그렇죠?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을 놓고 들어도 그걸로 그냥 끝이 나면 복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오늘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개인화가 뭐냐? 그걸 알려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정말 알고 체험되어졌느냐? 그게 개인화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사실은 아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세계가 실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냐? 아닙니다. 과학 중에 과학.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은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그가 살아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안 믿어지면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옵니까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살아 계심이 진짜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 예배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이게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나중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헛상이라.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지고 나온다면 영적 사실이 달라져요. 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이 딱 되져요. 아시겠죠? 그게 진짜 믿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왜 이렇게 안 되어지느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 영적 사실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 굉장한 영적인 능력, 이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릴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그렇죠, 개인화 시키란 말이요. 그게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짐승이 오른데도 겁먹지 않았어요. 짐승 한 명 한 명 있죠.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른 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짐승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어지는 그 문제. 그래서 복음화, 개인화 시켜줘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화의 목표가 뭘까요? 왜 개인화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4차 산업의 본격적인 영향이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 AI가 인간 대신하는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한쪽은 집착적으로 빠지고 한쪽은 초집중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AI로 전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생각과 마음이 이쪽으로 자꾸만 인간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생이 완전 딴짓합니다. 그게 뭐냐?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밖에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 듣고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살도록 만드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미래 지배를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UAG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분명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멤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초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령의 역사로,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는 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까?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3단체를 지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자, 영적인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집중으로 세상 살려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에 초집중으로 살려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요. 우리 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쓴 책에 보니까 초집중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초집중. 이래서 초집중, 벌써
이래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 망할 거, 여기에 집착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미래를 추구하는 게 그게 초집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악령이 여기에 능력 가지고 지배하는 거. 자, 이미 보세요. 그 빌 게이츠, 프리메이슨 멤버죠. 스티브 잡슨, 애플 대표. 누굽니까? UH 멤버라. 그리고 유대인 조직이 세계를 장악해서 끌고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제는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화성까지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주를 벗어나서 인공 안테나 교신하고 화성 가서 살도록, 그래서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중국에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화성에 가서 물고기도 키워보고 식물도 키워보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까지 지금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주를 벗어나서, 그렇죠, 인공단체나 교신하면서 거기 가서 살려고 초집중하는 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인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렘넌트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어질까요? 그게 바로 개인 복음화, 영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적 치유, 삶 재앙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그리스도 삼중직이 뭐죠? 삶 재앙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기에 치유받아줘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창세기 2장 7절이라. 혼이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흙을 만들어서 육신을.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자, 이게 인간이 가야 할 여정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로 살 수 있도록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에덴 동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뭐하죠?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의 근원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첫째 강이 뭡니까? 비손 강이요. 뭘 말합니까? 자, 비손 강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하윌라로. 거기가 금이 많이 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그 경제를 가지고 아담에게 세계 정복하도록. 그 다음 보세요. 둘째 강은 기혼강. 구스 온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히데겔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죠. 넷째 강은 지금 돼서 유브라데 강. 말세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마지막 때 가면. 전 세계 근원지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담을 세계 정복하는 이 축복의 배경이 뭔가요? 왜 아담을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그건 바로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리십니다. 보좌에서 주의 사자, 천군 천사, 오르락 내리락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을까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밝힙니다. 에스겔서 28장. 천사가 타락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게 하늘에서 쫓겨내려옵니다. 이 존재가 공중것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히트치는 영화이죠. 파묘?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부 이 샤머니즘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존재가 쫓겨내려오면서 공중권세로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 누구요? 사단. 성경에 그렇게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더 가깝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존재를 꺾을 수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요. 완전히 그렇죠. 불신자 장악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요 세 존재로, 요 존재가 오늘 1장 2절을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인간의 영을 공격해가지고 흑암에 잡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공허와 혼돈으로 인간 영을 공격했고, 흑암과 혼돈 공허로 인간의 혼도, 육신도 공격하고 덮었어요. 이 존재가.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영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인 정신과 마음과 생각, 요 상태가 자꾸만 잡념으로 빠지도록. 눈만 감으면은 잡념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망할 것으로 자꾸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 뭔가 집중,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 아이들도 보세요. 전부 다 게임 집착하잖아요. 집착. 이렇게 빠지도록.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실패할 것에 집착.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1장 2절이라. 흑암, 혼돈, 공허. 맞습니까? 영을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어떻게 가려서요? 그게 바로 오로지 나 중심으로 살도록. 나.
내 마음대로 살도록.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육신 중심이 영적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요 세력으로 공격해 오니까 자꾸만 인간은 무기력에 그리고 무능에 빠지도록, 그래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 못 받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래서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사는 불신자가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해가 성공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중은 망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기 밑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3, 6, 11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나 중심, 오직 돈, 성공. 그렇습니다. 자, 열심히 성공해서 성공한 자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이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잘 보시면은 종살이 문화요. 사단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게 세상 문화인데 알고 봤더니 흑암 문화라. 사단 문화요. 타락 문화, 쾌락 문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영적 문제만 가득하여 가지고 이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인간이 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집중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희망적인 거 주셨어요. 2절까지만 보면은 절망해야 돼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빛을 주셨어요. 빛을. 요 빛은 요한복음 1장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빛이 무슨 빛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 빛 가지고 우리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잘 보세요. 요게 말라기서 4장 2절이 뭐라고 밝히는 거 하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리스도의 빛이, 아시겠어요?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라.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창조의 빛. 창조가 뭐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 원래 것은 이 빛이 비춰져야만 회복이 되죠. 이 빛은 2개 빛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잘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빛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 맞습니까? 생명입니다. 요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 빛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빛이 내 영에 비춰져야만 여러분 흑암 꺾입니다. 그래야 영 안이 열려져요. 내 존재가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너무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이 내 혼에 비춰져야 내 자신, 생각, 마음에 말씀이 이 빛을 내 마음에 비칠 때, 잘 보세요. 공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울증 오죠? 공황장애인 사람 많죠? 그래서 그래요. 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어주라. 이걸 안 비추어주면은 사람 못 살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 이 빛으로만 치유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의사 못 고치는 어마어마한 질병 빛으로만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빛이 비춰져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습습니까? 시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자, 그러면 요 개인화의 방법은 뭘까요? 개인화의 방법. 그래서 뭡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개인이 가지라. 어떻게? 복음 집중, 여러분 반드시 요게 타임을 가져야 돼요. 복음 집중하는 타임.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는 성경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6장에 가서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피제사로 오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삼중직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138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집중 타임을 가지느냐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깊은 호흡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때 영과 혼과 몸도 치유가 돼요. 과학적인 근거가 내가 약할 때, 여러분 혹시 금쪽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은영 박사, 목사 딸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 문제 오는 게 거의가 호흡이 짧아서 그렇대요. 호흡이 짧아서. 너무너무 아이들 힘들어하잖아요.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못 견뎌요. 조절이 안 돼.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식 호흡하는 걸 금토일 시대에 가르치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호흡을
들숨 때, 들이쉴 때는 성령 충만과 오력 가르쳐야 돼요. 요걸 내쉴 때는 사단 결박, 흑암 결박, 요때 육신에 내가 치유가 돼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운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깊은 호흡으로. 그래서 육신도 치유. 여러분이 이걸 듣고 지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 내서 해보시라. 방법은 여러분이 제일 편한 시간에, 아시겠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아시겠죠? 흑암 결박시키는 거, 이것만 자꾸 한번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강단 메시지 이거 있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듣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볼 때 세상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 늘 포럼을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한 번만 녹취하면 여러분 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한 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래 살아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살리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접촉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다 병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태생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 이거 안 바꿔주면 앞으로 말세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나요? 이겨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 와요.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절대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짓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멸망받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요걸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혼자 있을 때 뭐 뻔하잖아요. 전부 미디어에 다 빠집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렘넌트들. 안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가정에 부모와 자녀 다툼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걸 아이들은 먼저 다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건져내고 살려낼 겁니까? 그 아이들 못 살려내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단은 멸망시키는 쪽으로 자꾸 집착해서 빠지도록,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리도록, 그 두 가지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이 희미합니까? 138을 확실히 심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왜 자꾸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원의 길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하나님과 완전 차단시켜놨어. 누가? 사단이. 12가지로 인간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세요. 귀신 충만해가지고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지구 땅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영적 섬이 되는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의 집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봤어요. 그렇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복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십니까? 이걸 금토일 시대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길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인화 여러분 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보는 눈, 사람 살리는 자로 문제 원인을 찾았는데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 문제가 보여지죠?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은 답을 줄 수가 없어. 불신자 살릴 수가 없어. 해도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아이의 문제가 지금 하는 저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결과일 뿐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을 못 주면은 문제 붙잡고 앉아가지고 사역자도 사역이 안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인 걸 알고 복음으로 치유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도록 해주면은 그 아이의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도 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혼내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답을 주면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느 날 말씀이 그렇죠.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드디어 말씀이 마음 생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크로스비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원망하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자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크로스비 안에 들어가서 말씀 24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시가 떠오릅니다. 시가 떠오르니까 그 시를 적고 이래가지고 시를 완성한 게 8,000곡도 넘어요. 이래서 작곡가한테 가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이래서 만들어내 놓은 게 그게 찬송가. 그분은 천국 가셨지만은 남아있는 우리는 계속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아까 불렀죠? 의미도 모르고 부르셨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세상에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우리는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크로스비는 눈 하나도 없어. 보니까 4개 가진 분도 계시네.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시를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은혜 되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뭔가 인간이 모르는 원리를 보세요. 영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영이 메시지를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거, 앉아서 24 메시지를 영안을 뜨고 그걸 보니까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길도 모르는데 크로스비는 메시지 24 보좌와 소통.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저것 듣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하시라. 자, 오만 것 들으시면은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강단 메시지. 요게 여러분 새 가족에게도 흘러들어가야 되고 한 주간 계속 듣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강단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 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이유가 이번 토요일 핵심에 나와서요. 목사님 설교 예배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나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앉든지 장로님 옆에 앉든지 앉아서 메시지 들으라.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듣고 있죠. 그걸 전부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대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성취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안 되면 올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말 옵니까? 시간 내가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여러분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영접을 뭐로 하신 겁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역사에 나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데 심지어 여러분 주의 사자 천사를 동원시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3, 6, 11로 가고 13, 16, 19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그래 마음에 되지만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나를 복음화 시키는데 개인화 시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개인화, 복음화 이 말씀이 내 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개인화, 복음화로 바꾸도록 내가 복음 가지고 나를 못 살리면은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